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전도의 실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이후 초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도한다고 아마 많이 힘쓰고 또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혹시 영상으로 보셨는가요? 많은 아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못 보신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은혜가 될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집중해야 하는지 여러 모양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집중해야 합니다. 막연히 하면 전도가 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실체를 읽게 해주고 있죠. 우리 35절부터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소개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나 이제 사역이 끝날 좀 돼서 이제 내 따르지 말고 누구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별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속에서는요, 그냥 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고, 나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돼서,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지만 참 수고 많이 했다. 너가 이제 나 따르지 말고 예수님 따르고 사명 감당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데이비드 쿡 목사님, 저는 이 목사님이 전한 그 설교를 가지고 힘들지만 제한을 못하지만 도움을 받아가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온 세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잘 모르지만 영 하나만 쓸게요. I belong to God. 자기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희생당한 어린 양에다가 우리 주님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을 하자 명령을 하셨죠. 야, 보내라. 못 보냅니다. 못 보낸다. 그래.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 매일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애굽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요?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넘어갈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희생당한 어린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문설주에 바른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복음 선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 만나면 얘기 잘합니다. 뭐 어떤 사람 얘기도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만나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30분, 40분, 1시간 지나가는데도 얘기 너무 잘해요. 잘하는데 그 많은 얘기 속에서 예수 예자도 안 나와. 그러면요, 진짜 그냥 그 시간 헛시간이요. 물론 격려도 할 수도 있고 위로도 할 수 있고 소망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요. 왜 다른 말은 다 잘하면서 예수란 말 한마디는 못하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세례 요한은 두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그 하신 품성을 배우고 너희들 사명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자들은요, 사심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 증언할 때에 사심이 없었습니다. 당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주목받았어요.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이 사람들을 보내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냐 하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다. 나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풀 사람이고 예수님은 흥하게 되고 자신은 흥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분이요. 사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별 사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세우는데, 복음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떠날 때는 참 쓸쓸하게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한번 뒤돌아보고 말없이 가는 게 그게 목회자들의 마지막 길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 자신을 부인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품성을 담아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모이면, 성숙한 성도들이 모이면, 주의 종들이 모이면 한탄을 해요. 한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먼저요. 항상 내 세간이 앞서요. 내 것이 먼저다 보니 예수님 섬길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스승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반응을 보입니다.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돌이키신 것은요, 이미 제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나 하죠. 무엇을 구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이 테스트합니다. 너 무엇 찾고 있고 구하는 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지금 드러내놓고 말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습니까? 왜 교회에 오셨어요? 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신가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오셨나요? 인생의 가치를 한번 찾아보려고 오셨나요? 내 발전을 위해서, 내 인간의 개발을 위해서, 종교적인 경건을 위해서 오시진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살기 위해서 복 받으러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죠. 두 제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그래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뭐라고 그러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우리 그렇게 살기 그런 것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를 상담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언언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좀 보실까요?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두 제자를 보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행복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행복으로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수없이 겪는 난제들, 인생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난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극복합니다. 믿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두 제자에게 지금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네가 믿고 따라야 한다고. 오늘 우리도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 대화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쓸데없는 진짜 없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이야기로 밤을 새어봤자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그분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만난 예수를
그것도 막무가내로 지내지 말고 우선순위로 지내라. 여러분 41절을 한번 보시면 이 41절부터는 안드레가 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요? 형 시몬을 찾아갔어요. 시몬을 찾아갔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효과적인 복음 전거에 힘쓰라는 효과적인 복음 전거. 생짜배기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거의 안 믿습니다. 복음을 전락하면요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양원석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죠. 전략 세워야 돼요. 이적이 변화되기 때문에 뭐든지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매주 그 사람 처음부터 계속 목적을 두고 그 사람이 모르게 계속 접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형제니까 안드레가 얘기해도 듣는 거예요. 형제니까 듣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모르는 사람에서 이야기하면. 효과적인 정도는요, 이렇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평소에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 우리 평생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또 복음 전을 들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오늘이 있을 뿐이지 내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수십 년이 됐죠. 수십 년 전에 말이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 부임해가지고 섬기는 교회에 그날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31일 날이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사람들 보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고 조금 있다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라 그러니까 한 분이 있다가 간다는 거예요.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왜 가는데? 아들 밥을 좀 차려주고 와야 된다고. 말썽꾸러기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러다 가다가 횡단보도 서가 있는데 그냥 아가지고 받아버렸어요. 그 길로 그냥 갔어요. 그 길로. 송구영신 무슨 예배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예배 찬양하고 있겠지만 없어요. 그런 순간에 참 조금 더 그 얘기를 더 한다면,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불을 가신 이유도 있더라고요. 아들이 너무 말썽꾸리고 막 가정도 제대로 안 돌보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분 그렇게 불을 가시면서 자식한테 평생의 그 소원이 뭔가를 좀 주고 가고 싶은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림동 골짜기에 살면서 뭐가 있겠냐, 뭘 주겠냐. 근데 진짜 많은 것을 주고 갔습니다. 그 당시.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귀한 일을 있게 해주려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다.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찾아가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는 노력의 대가가 필요하다. 앉아서 전하는 게 아니고 가서 전해야 돼요. 가보지도 않고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전도해보기는 해봤어?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민족,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안드레 전도하는 방법을 보시오.
우리가 누구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못 전합니다. 아니, 내가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 어떻게 전할 거요? 아니,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전하냐고.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주고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요,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영적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제 이 안드레의 결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는지 4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데리고 왔다는 말 속에 조금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죠. 베드로가 선뜻 그래 가보자 그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 여러분 교회 오라 해가지고 선뜻 오는 사람 있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진짜 공들이는 사람이 한 분인데, 꽁지머리, 진짜 공들이는 사람인데, 이 꽁지머리 아이가 저한테 오겠다고 몇 번을 약속하다가 저번 주에 말이 약간 틀어져.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9시 갈 거예요. 9시 와봤자 나 없어. 저 11시에 와야 돼. 아이,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 이제 내일 또 가가지고 내가 한 번 더 할 거지. 운동으로 가서 한 번 더 할 거지. 오라고. 그 다음 그 뒷날도 한 번 더 가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한 번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섣불리 해서 오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해요. 여 위에 있는 이 밭에 일하시는 분, 우리 박정희 근사님하고 가까이 또 농사 짓는다고 좀 친해. 그래서 우리 박정희 근사님 또 힘을 입어갖고 얘기했죠. 그거 안 보이는데도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사님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세요. 그렇게 일부러 거룩한 부담을 준 거예요. 계속 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베드로가 고집이 없어요. 여러분 어부들이 고집이 있습니다. 보통 어부들이 고집 센 사람들이 아니요. 그 고집이 있으니까 파도가 쳐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목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왜? 나 그거 몰랐는데 우리 어떤 장로님 가르쳐 주더라고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뭐 소리 때문에? 파도 소리 때문에 말이 안 들으니까 세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게. 그게 다 고집 세는 거죠. 근데 가자! 그래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데려와야 됩니다. 데려오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시키기 위해서는 데리고 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전도해서 그 자리에서 구주로 영접시킬 수도 있지만 데려오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시켜야 되냐? 하나님께서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만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거 갖고 복음 못 전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요.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의 대가죠. 사도 바울은. 그는 어떤 상에서도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건면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유언을 주었어요. 저는 목회하다가 또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디모데 전후서를 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사도 바울같이 힘들었을까? 그분이 마지막 주신 이 말씀들이 통해서 하나님께 그분을 감동시켜 주신 디모데 전후서가 얼마나 저한테는 소망이 되는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잠언서를 읽고요. 마음이 막 그냥 화가 치밀을 때는 시편을 읽고요. 뭐 이런 저한테 이 성경이나 루틴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저 말씀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에 찌눌려 있어요. 현실적인 실은 극복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헤쳐나가려고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건가라고 애를 쓰고 있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누리다 가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 짐이 얼마나 힘드는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자신이 병들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플 때는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극복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도 극복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식들 키워보면 다 알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우리 예설이부터 말 안 들어요.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려오는데 가니까 할아버지 기분 좋은가 봐. 다 안겨요. 그래서 한번 안아주고 내려오니까 나도 힘이 좋은데 내려오자마자 보니까 좋은 소식 기다리는데 목사님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걸 그냥 목사님이 정하다 안 되면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보니 저 서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계속 손을 보고 있고 저는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저리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고장 날 거 잘 해주셨어요. 그러고 기도 끝나 보니까 이거 들어가 있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 힘든 일도 많은데 윌리엄 페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최대 장애물, 길을 닫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말문을 막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몇 번을 전합니다.
맞습니다. 길을 닦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말문을 막는 우리의 두름, 막연한 두름이 있어요. 전도하는데 좋은 관계 깨지면 어떠지? 여러분, 깨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죠.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떨까? 제가 고백 하나 할 거예요. 저도 조금 그럽니다. 우리 동네 1층 1호에 사는 분들이, 그 1층 104호에 사는 분들이 참 사람들이 좋습니다. 이 어느 정도로 좋냐면요, 길에 가다가 낙엽술이 떨어진 걸 자신이 다 썰어요. 풀 다 뽑아요. 그때마다 미안해서 제가 가도 아이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인사하거든요. 제가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데요. 그분들을 오라고, 우리가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는데 전도지 하나 주고,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아유, 저 사람들 이제 다시는 내하고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제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니까요. 그러나 놓고서 딱 주고 나서는 안녕히 계세요 해놔놓고 빨리 그냥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빨리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나서 얼마나 내가 후회를 많이 했는지, 해결을 했는지. 근데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오실지 안 오실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 주님이 전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 상급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진행하는 일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